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부터 선문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조금 시간이 쫓겨다 보니까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 교재 260페이지 쪽에 다시 조금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임재의 그 법문에 대해서 위산하고 앙산이 그 이존 두 사람의 그 법문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제시한 코멘트가 있습니다. 그 임재어록에 보면은 위산과 앙산 이 두 사람이 자꾸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임재어록에 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교재 261페이지에 조금 언급을 해놨습니다만은 원래 위산이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상 백장문화의 대표적인 제자였습니다. 이게 황벽이라고 하는 인물도 뒤에서 유명한 인물이지만 중국의 선생들은 아주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고 이분들의 법문에 대해서 많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그들 제자들의 역할에 의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마조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 조사선의 사실상의 조사예요. 육조라든가 달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설상의 조사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시대적으로 역할을 해준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분들의 그 조사로서의 법문의 그 진실상을 직접적인 자료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드물어요. 후대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분들의 법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중국의 선불교를 중흥시킨 인물은 마조도일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조도일의 문화에서 10대 제자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제자가 서당지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서당이라고 하는 사람은 서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당이 서당과 동당이라고 하는 두 당이 나누어져요. 원래 중국의 선당은. 서당이 수위입니다. 1순위고 뒤 두 번째 수위가 동당인데 서당지장이라는 것은 서당의 수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식 다음으로 제1인자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게 선언청교의 모든 그 역사성을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는 서당, 동당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중국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당이라고 하면은 마조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마조의 수제자의 제자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신라의 구법성들이 홍척이라든가 이제 도의국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제자였는데 그러니까 마조의 직접적인 수제자의 선법은 신라로 다 전래되었어요. 무념국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선불교의 진수를 받아와서 신라 선불교를 일으켰는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백장이라든가 또 우리가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남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마조의 10대 제자 비문의 언급 이름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을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마조 문화의 선지식이 800명 내지 1000여 대중이 모였어요. 전국의 천재들이 다 모였는데 그 가운데 마조의 법을 개성해서 선지식의 역할을 한 사람은 88명이나 되는 그 가운데 수제자, 이 10대 제자가 등장하는데 10대 제자 가운데 서당지장이 있고 대주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또 흥선유관이라든가 장경회의 같은 사람은 마조의 불법이 중국 황제까지 인정을 받아서 임내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조의 법이 임내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 황실에 들어가서 내 도장에 들어가서 내 도장이라는 것은 중국 황실 안에 법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황실 안에 법당을 설치해 놓고 고성을 초청해 가지고 왕공 귀족과 모든 사람들의 법문을 받게 된 이러한 중국의 역사에서 유명한 북종의 신수라든가 신수의 제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하택신해 같은 사람들도 황궁에 들어가서 왕공 귀족들에게 설법한 인물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인물이 아니면은 그런 초청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조의 제자 가운데에 흥선유관이라든가 장경회의 이 두 사람도
왕궁의 임내설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마조의 선법이 강서라고 하는 지방에서 출현했지만은 지방의 그 어떤 그 풍토정, 그러니까 농경 문화의 풍토 속에서 선의 생활 문화의 새로운 세계를 펼친 그 기운이 장안, 낙양 장안에까지 전래되어 가지고 백거이라든가 유명한 그 당대 최고의 인물들하고 마조 문화의 제자들하고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왕공 귀족들에게까지 가서 설법을 하는 이런 시대를 열게 된 거죠. 예, 그때 마조 이후의 제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한데 마조의 10대 제자 가운데 마조의 비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장이라든가 남전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들은 이름조차 없습니다. 88명 가운데는 들어가지만은 10대 제자 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언제 들어갔느냐? 예, 요 이야기부터 참 먼저 좀 할까요? 그래서 마조라고 하는 인물, 이 인물이 정말 중국의 조사선의 중심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서당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서당지장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제자가 없어요. 전부 다 서당지장의 제자 4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3명이 전부 다 신라의 구산 선문을 개창한 선생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 사람은 빛을 많이 발휘 못했고 여기에 나중에 백장이라는 인물이 후대에 등장하고 또 남전이라는 인물이 후대에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이제 중국 마조 문화의 수제자로서 후대에 등장합니다. 초기에 등장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이 세 사람과 마조와 4명이서 달 구경을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달이 밝은 이런 때는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마조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서당지장은 공양을 올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공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누구에게 공양을 올린다든가 일체의 모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진여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공양이죠. 일체 재불에게. 그죠? 이걸 공양을 올렸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백장은 수행을 했으면 좋지요. 이럴 때 진정한 수행을 했는데 자각적인 지혜 작용을 하는 수행이 가장 진여와 하나 된 경지의 수행이죠. 이렇게 하니까 남자는 소매를 탁탁 틀고 이렇게 탁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뭐 공양이나 수행이나 틀에 박힌 생활 속에 빠지는 것 그런 이런 경지에서 진여와 자기와 하나 된 경지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모든 언어의 사량 분별적인 형태를 초월하는 입장을 밝히니까 남전이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제자다. 이런 평가를 이제 나중에 하고 있는데 백장의 문화에 누가 나오냐면 위산이 나옵니다. 위산의 문화에 또 누가 나오냐면 앙산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양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중국의 오가 종푸에서 최초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백장이라는 인물이 10대 제자에 등장하지 않았는데 왜 마조의 수제자로 등장하게 됐느냐 하면은 위산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면서부터 자기 스승이 수제자로 등장해요. 이것은 벌써 마조가 죽고 난 이후에 한 세대 지난 후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백장의 문화에 누가 나냐면 황벽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황벽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황벽의 문화에 임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임제가 출현함으로 해서 황벽이 등장되고 백장이 형성돼요. 그래서 정법의 개통이 처음에는 위산으로 앙산으로 연결됐었는데 임제가 나오면서부터 황벽과 임제 쪽으로 이 쌍벽을 이루어. 그래서 백장의 문화에 중국의 오가종풍의 2개의 계파가 큰 선풍을 펼치면서 나머지 제자들이 10대 제자로 초기에 거론됐던 인물들은 점점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남전의 문화에 또 누가 나오냐면 조주가 나옵니다. 조주가 나오면서 남전이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에 의해서 다시 쓰여지는 것이지 제자들이 선풍을 어느 만큼 크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자기 스승의 입지가 다시 재구성되는 시대가 바로 선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위산과 앙산이라는 인물이 임제의 설법에 대해서 왜 여기에 코멘트가 등장하느냐. 위산과 앙산이라는 사람은 소석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인물이에요. 소석가.
소석가라고 하는 것처럼 그만큼 뛰어난 지혜가 뛰어났고 애언이 뛰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임재가 황벽의 불법을 받아가지고 진주 지방에 올라가서 교화를 펼칠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등장하는데 보아라고 하는 사람이 임재 거대의 행화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애언을 하는 부분이 임재록이 또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애언에 뛰어나고 안목이 뛰어나고 지혜가 석가에 비준할 정도로 뛰어나다고 해서 소석가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됐는데 위산과 앙산에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권위적인 사고가 임재록을 편찬하면서부터 이것이 편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재가 아직까지 불법을 펼치고 있지만은 지금 조금 있으면 선문답을 읽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보입니다만은 보하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면서 임재가 자신의 불법을 펼치지만은 보하에게 어린애 취급을 당합니다. 한 경지를 이루기는 했지만은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항상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를 작용하는 힘을 잃어버린다면 선은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익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독자적인 세계를 펼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위산과 앙산이라고 하는 사람의 임재의 인물됨이라든가 지혜적인 작용이라든가 방편의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증해주는 하나의 인물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위산과 앙산은 중국 선불교의 독자성을 갖고 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재록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2쪽에 세 사람에 대해 선문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임재 스님이 어떤 스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디서 왔지? 이렇게 하면 수행자가 오면은 항상 먼저 던지는 질문이 어디서 왔는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 선문답에서는 일반인들이 우리가 인사할 적에도 어디서 왔지 인사를 하죠. 선문답과 우리 일반인들의 인사와 생활의 모든 것이 대화로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왜 선문답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어디서 왔는 질문에는요, 선문답에서는 자신의 본분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선문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라고 하는 그 장소를 두 가지로 항상 감정적인 입장이 있어요. 어디.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근본 본분인 것이고 하나는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분의 지혜가 작용할 수 있는 능력, 장소라고 하는 어떤 대상 경계에 떨어져서 자신의 본분의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힘을 잃어버린다면 안목이 없는 것이 되죠. 그래서 선은 항상 제가 이야기했지만 지금 여기에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 작용, 삼업 청정행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선문답의 의미인 것이지 장소나 공간이나 누구 어떤 사물에 집착하고 자기의 진여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업을 짓는 행위를 하는 것은 선문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걸 경책해 주면서 수행으로서 삼는 것이 선문답에 의한 수행 체계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그 스님이 곧바로 화를 쳤어요. 어디라고 하는 말을 내가 장소로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맞지 않고 본분으로 이야기해도 맞지 않아요. 어느 한쪽을 제시하더라도 어느 한 편견에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떨어지지 않는, 편견에 떨어지지 않는 자신의 지혜를 작용하는 방법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장소로 표현할 수 없는 경지를 본분의 지혜 작용으로 표현하는 것이 할입니다. 할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의 언어나 차별상을 초월한 진여지의 작용을 할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할이나 방망이를 한다는 것은 진여지의 작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진여지의 작용은 사량 분별을 초월한 경지죠. 그렇기 때문에 할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이전의 경지이기 때문에 언어 이전이라든가 사량 분별 이전의 작용이기 때문에 진여지의 작용으로서 할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법 불법을 아는 사람처럼 보였죠. 그러니까 임재 스님이 그에게 그럼 인사를 하게 된 거죠. 이게 할을 하니까 자네는 불법의 안목을 제법 갖추었구나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앉았는데 그 스님이 그때에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의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그때 이의를 제기했다. 이것은 자신이 이의라고 하는 것은 사량분별입니다. 사량분별. 인사를 했으면 그것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자기가 안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또 사량분별의 의의를 제공해. 그래서 이의라고 하는 말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지혜작용을 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들통난 것이죠. 그래서 의심적차라고 그럽니다. 이걸 선에서는. 의심, 즉 이의를 제기하면은 뭐와 어긋나게 되느냐 하면은 진여의 지혜와는 어긋나게 되고 동념적계, 망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벌써 진여의 지혜와는 어긋나게 된다. 그래서 이의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자신이 진여의 지혜를 작용하는 확신의 힘을 갖지 못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임재 스님이 쳐버린 겁니다. 예. 여기서 주장자를 친다든가 하는 것은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 선병에 떨어진 선성을 바로 경책해주는 하나의 교육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 사량분별적하고 의심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생심의 작용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주장자로 쳐버리는 것을 말하죠. 그때 또 임재 스님 어떤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불자를 세운다. 이 불자를 세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서 오게 하는 인사를 이렇게 어느 문자를 초월해서 불자를 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성이 오면은 뭐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선성들 옆에는 항상 도구가 있어요. 불자라고 하는 도구도 있고 주장자라는 도구도 있고 뭐 죽비라고 하는 도구도 있는데 죽비라고 하는 도구는 선성을 경책하기 위해서 죽비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구가 있기 때문에 그 도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인사를 대행하거나 어느 이전의 행위로서 이렇게 작용시키는데 주장자를 드는 것이나 불자를 드는 주체가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의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그 모습인 거거든요. 이게 굳이 말을 하는 것도 진여의 지혜지만은 주장자라든가 분필이라든가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바로 진여지의 작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지의 작용으로서 인사를 하는 것을 불자를 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선생들은 이런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것. 그 불자를 들고 이제 인사를 하니까 그 스님은 그대로 예배를 했어요. 그냥 아무 말하지 않고 불자를 들고 예배를 하니까 불자를 들고 인사를 하는 데 대한 답례를 하는 모습으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임재 스님은 그걸 보고 주장자로 또 쳐요. 왜 치느냐? 요 다음 구절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또 다른 스님이 오는 것을 보고 임재 스님은 역시 똑같이 불자를 세워서 어서 오게 하는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스님은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임재 스님이 불자를 들고 인사를 하고 어서 오게라고 하는 걸 갖춘 학인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죠. 그래서 임재 스님은 또 쳐요. 자, 그냥 불자를 들고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인사에 답례를 하는 사람도 치고 인사를 하지 않고 무관심하는 사람도 쳐버려요. 이것은 하나의 무엇이냐 하면요, 무관심하는 인사를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안목이 없이 그냥 맹종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치버리는 것이고, 인사에 답장을 하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독자적인 자신의 안목이 제시할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남의 순종하면은 자기가 죽어버리죠. 경계에 따르는 것도 자기가 죽어버리고, 무관심하면은 자신의 지혜가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죽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라도 선문답은 자기의 본분사를 지혜로 삼업청정행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은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을 대화로 나누고 인사를 나누고 할 수 있는 모습이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선병에 걸린 잘못된 잘못된 선생들을 항상 선지식은 그 지적하고 나무라고 바르게 잡아주는 병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선생들의 교육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대화, 일상생활의 대화인데도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이 어떤 선병에 걸려 있고 어떤 신병에 걸린지를 모릅니다. 요새 참선 수행한다고 하면서 명상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요, 공상에 빠지게 하고 환상에 빠지게 하고 자신의 의식 속에 빠지게 하고 의식을 비우도록 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선을 가리키죠. 이건 정말 잘못된 병에 빠지는 심리 현상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 선이라고 착각시키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과 공상 속의 느낌을 갖게 한다는 것은 의식의 대상 경계와 분별적인 사고를 갖고 그 속에 자기가 빠지도록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것이 자신의 생활 속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일시적인 안정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환각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것이 자신의 삶을 만드는 에너지가 되고 지혜가 되고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이 될 수 있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겠어요? 심리 현상을 선이라고 착각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정법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선의 수행이다, 명상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수행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 이거죠. 나한테 이제 상담 오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명상, 무슨 수행, 무슨 이파사나 수행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식 속에 빠지는 수행이 참선이라고 생각하고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을 초월해야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고 자기의 삼업 청정행이 이루어지는데 의식의 환상 속에 빠지는 것이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때문에 불법의 대의를 알지 못하고 선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알지 못하고 심리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선, 심리, 상담이라는 용어까지 요즘에는 불교인들이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이 심리 현상의 하나냐 이거죠? 일체의 중생심의 심리의 모든 그 차별 세계, 공상의 세계, 환상의 세계를 초월하도록 제시한 것이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선이지 심리 현상의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선은 죽어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선문답도 전부 다 이런 문제점을 선생들의 안목으로 바르게 지적하고 바른 지혜가 작용하도록 하는 이런 데 선문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중생은요. 자신이 하는 행위를 자신이 보지만 남의 하는 행위는 봐도 자신의 행위를 몰라요. 그래서 신불견신임이라고 하는 그 대성기신론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의 모습을 보도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건 중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지혜가 작용하는 안목을 갖추는 대화를 선문답이라고 한다. 그것을 지금 많은 훈련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익혀가고 또 연마하고 탁마해가는 과정 속에서 선지식을 친견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선병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키워가는 겁니다. 자, 다음 단 보겠습니다. 263쪽에 보시면은 임재 스님이 이제 보화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보화 스님을 만났어요. 그 황벽에 불법을 받았고 진주라는 그 장군들 전쟁터에 살고 있는 곳에 가서 그 지역에 먼저 교화를 펼치고 있는 사람이 보화 스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보화 스님이라는 사람은 임재록에만 거의 등장해요. 다른 데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재를 통해서 등장된 인물로 선지식의 이름도 모양도 또 자취도 흔적도 없이 산 선성의 한 사람입니다. 이 중국에 이런 선성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임재록을 통해서 등장한 인물이 보화스님인데 반삼보적선사의 제자입니다만은 이 보화스님도 임재와 같이 풍광성이라 그래. 좀 미치광이적인 정상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선기를 펼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임재스님이 그 보화스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남방에 있을 때, 즉 황벽의 문화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에 황벽스님의 편지를
가지고 위산 스님에게 나아가서 위산 스님을 만났는데 그때 먼저 이곳에 와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앙산 스님의 애언을 듣고서 당신이 여기에서 교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게 되었다. 요 임재록 여러분들 330페이지 보면은요, 이 앙산의 애언이 있습니다. 그 앙산의 애언을 조금 이해를 해야만이 이 단이 좀 이해가 되겠죠. 거기 보면은요, 황벽 스님,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의 편지를 가지고 위산 영우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위산의 문화에서 수제자로 손꼽히는 앙산 해적선사가 찌객, 즉 외부에서 오면은 손님을 맞아 드리는 찌객 소임을 맡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임재와 앙산이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때에 이제 황벽 스님의 편지를 위산 스님에게 전하려고 왔다 하니까 이것은 황벽 스님의 것이고 자네 것은 무엇이냐? 자네 것 좀 내놔라. 남의 심부름이나 하는 사람이 선성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자네의 본분사의 지혜작용을 나한테 한번 제시해라. 황벽의 불법을 전하려고 했다면은 자네의 본분사로 펼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니까 임재 스님이 그때 손바닥을 콱 쳤어요. 그 지혜작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손바닥을 친다거나 할을 한다거나 주장자를 친다는 것은 자신의 지혜작용을 어느 문자와 사량 분별을 초월해서 작용으로 보여주는 것을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어록은 언행록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손바닥을 치고 하니까 그대가 바로 자기의 본분사의 지혜작용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을 갖고 여기서 시비할 필요가 없다 해서 두 사람이 이제 이산 스님을 친견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교재 333쪽에 있습니다. 그 뒷장에 넘어가 보면은 앙산이 애언을 해요. 그래서 위산을 이제 떠나서 인사를 하니까 앙산 스님이 애언을, 그래서 앙산이 소석가라고 별명이 붙은 이유가 애언을 자주 하는, 애언을 잘해요. 그 애언이 적중되고 한데 당신이 황벽의 불법을 받아서 고향에 돌아가서 불법을 펼치려고 할 때 그 지역에는 보아라고 하는 스님이 먼저 교화를 하고 있는데 당신이 임재의 독자적인 선풍을 펼칠 때에 보아 스님이 당신을 많이 도와줘서 당신이 교화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애언을 해요. 요 애언을 가지고 지금 먼저 하고 있는데 여기 책을 편찬하는 과정 속에서 내용이 앞뒤가 조금 전후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편찬이 질서를 갖추기보다도 그냥 편집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교에서도 이것을 숙이라고 그러죠. 경전에서는. 숙이. 숙이라고 하는 말은 애언이라는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중국 선에서는요. 현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현기라는 말도 쓰고 이걸 또 참이라고도 씁니다. 참이라고도 씁니다. 자, 중국 선어록에 보면은 애언이나 참이라든가 이게 구참설이라든가 이런 참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중국인들에게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애언에 맞추어서 이러한 사실이 임재가 보아를 만났다. 임재와 보아의 만남이라는 것은 앙산의 애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죠. 근데 저는 반대로 봐요. 이거 참이라 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전제로 한다. 사실을 전제로 한 기록일 뿐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은 이후에 이런 기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종교에서는 애언에 의해서 이런 기록이, 이러한 사실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하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힘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런 이야기 한다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을 전제로 한 기록이 어록인 것이지 애언을 전제로 한 기록이 어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전등의 역사도 그렇고 참구의 역사도 그렇고 선종의 전등설도 모든 이렇게 참구나 애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선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안목을 가지고 봐야지 애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했다고 본다면은 종교의 맹신밖에 안 됩니다.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요, 맹신적인 사고로서 진실을 체득하는 힘은 없어요. 사실적인 사실을 자신의 확신의 지혜를 통해서 안목을 통해서 체득하는 힘을 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종교적인 기록자의 의미를 살리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앙산 스님의 애언을 듣고서 당신이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기록한 사람 누구죠? 후대 임재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기록한 겁니다. 물론 임재의 말로 기록한 의미를 부여하고는 있어요. 이것은 이 어록의 특성을 살리게 하는 하나의 문제죠. 어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언어와 행동을 기록한 것이지만은 기록하는 사람의 사상과 행동이 가미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이런 데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맹종적인 나는 어록을 절대로 안 읽어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봐야지. 맹종을 봐버린다면 내 자신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이 지혜를 살리는 통찰력과 지혜 작용으로서 선어록을 읽어야 된다는 점을 난 항상 강조하거든요. 자, 그 뒷장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황벽의 종지를 여기에서 건립하고자 하니까 그대는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리고 보아스님이 인사를 하고 내려갔다. 이 한마디는 난 임재록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끄끄러워요. 왜 임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기록했을까? 임재가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나는 임재라면 이런 말 안 했으리라고 믿어요. 자기의 종지를 펼치려고 하는 사람이 황백의 종지를 펼치려고 하고 보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이거는 얼마나 종교적인 포장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선어록에 나는 이런 임재가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거 항상 의문을 가지고 본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항상 이야기지만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시절 인연의 삶을 펼치고 지혜를 작용하는 힘이 나누는 것이지 황벽의 종지, 황벽의 권위를 빌려가고 자기의 종지를 펼친다는 건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선은 1대1이니 1종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내가 전에도 여러분이 했지만은, 장부는 하늘을 찌르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열애가 행한 곳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열애가 행하는 곳을 따라서 맹종적으로 행하는 것은 장부가 아니고, 독자적인 정법의 안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 시대의 중생을 위해서 선지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앞에 그랬잖아요. 불자를 들고 인사, 맹종하는 사람도 치부리고 관심을 갖지 않고 안목이 없는 사람도 쳐버려요. 이것은 자신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그런 것을 임재가 앞에서는 쳤는데 여기서 다시 황백의 종지를 건립하고자 하니까 그대는 나를 좀 도와주시오. 이거 말이 임재의 말로서 우리가 들립니까? 나는 이 말이 임재의 말로 안 들린다 이겁니다. 이것은 후대에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 나는 좀 임재록에 좀 흠이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안목이 뛰어나지 못하면 자기 스승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도 나오지만은 제자의 지혜와 덕이 스승보다 뛰어나야 스승의 덕을 반감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와요. 제자가 스승보다 더 훌륭해야 스승을 살린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백장이라는 인물이 10대 제자가 아니었지만 위산과 황백이 나오니까 10대 제자보다 더 뛰어난 마조의 제자로서 백장을 등장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뒤에 이제 극부 스님이라는 사람이, 극부 스님이 이제 임재의 제자인데, 찌온 지도사라 그럽니다. 종이 옷을 입고 살았어요, 평생. 그만큼 이제 검검전략하게 청빈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상징을 갖고 있는 인물인데, 극부 스님이 오자 임재 스님은 조금 전에 보아 스님에게 한 말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극부 스님이 인사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보아가 인사를 하는 것이나 극부가 인사를 하고 간 것이나 똑같은 행동이 있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 후가 되었는데 보아 스님이 다시 이제 임재 스님의 처소로 올라와서 인사를 하고 말했습니다.
스님이 지난날 무슨 말을 했지요? 하니까 임재 스님은 주장자를 들고 내리쳤다. 여기에서는요, 임재가 보화를 이렇게 친 것이 나오는데, 요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만나는 그 과정의 편집상에서 난 조금 전후가 이렇게 질서가 안 맞아서 이렇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3일 후에 보화 스님이 올라와서 인사를 하는데, 스님이 3일 전에 나에게 무슨 말을 했지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왜 임재가 쳤을까요? 예? 그렇죠. 지금의 일을 문제로 삼지 않고 지나간 일 속에 지금 과거의 일에 빠져 있어요.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망념입니다. 미래의 일을 생각하는 것도 망념이에요. 지금의 생명을, 지혜를 작용하는 거예요. 지금의 본분사를 살리는 데서는 생명이 있는 것이지 과거, 미래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은 항상 현실의 종교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미래의 종교가 아니고 잘 죽기 위한 종교도 아니고 내세에 의한 종교도 아닙니다. 선은 항상 현재 지금 여기 자신의 지혜를 삼업청정하게 작용하는 데 선의 본분이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들의 모든 삶은 이것으로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서 이루지 못하니까 업을 짓는 겁니다. 이 점을 선은 살리는 데 주점을 주는 겁니다. 그것도 3일 후에 극부 스님이 다시 올라와서 인사를 하고 질문해요. 스님이 앞날 보화 스님을 3일 전에 주장자로 내리쳤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니까 임재 스님이 또 주장자로 쳐요. 또 왜 쳤죠? 예? 이건 남의 일에 끄달린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 본분사를 하지 않고 남의 일을 문제로 삼아갖고 지금 화제로 삼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본분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치는 거예요. 이게 평상시에 보통 하는 대화인데도 자기가 이런 말을 보통 하면서도 자기가 중생심에 떨어진 줄 모르거든요. 이게 바로 선의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치는 것이 무엇이냐. 선병을 지적함으로 해서 자각시키는 것을 주장자로 친다 그래요. 남이 자신의 망념의 오류를 자각시킴으로 해서 자신이 불법의 지혜를 다시 자각하게 되고 자기의 본분으로 되돌아가는 이 병을 치료하는 효과입니다. 자, 항상 선의 특징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선문답은 이것을 잃어버린다면요, 우리들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선문답은 우리들의 삶을, 진실된 삶을 지혜롭게 사는 그 현장의 모든 지혜가 선문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새로운 중국인들의 수행의 방법론인 겁니다. 인도에서는 이런 수행 방법론 제시된 예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생활 종교로서의 선의 극치를 지금 펼친 거죠. 그것도 특별한 대화가 아니라 너무나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런 점에 선의 생활 종교의 특성이다 하는 점입니다. 자, 그 한 단 더 넘어가겠습니다. 임재 스님이 어느 날 보화 스님과 함께 어느 신도집에 전신 공양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임재 스님이 물었어요. 한 트럭이 큰 바다를 삼키고 겨자씨 한 알에 수미산을 거둬들인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신통 묘용이 아닌겠소? 아니면은 근본 당체가 그러한 것이요. 요 근본 당체란 말은 진여, 우리들 각자가 구족하고 있는 진여의 근본 당체가 그러한 지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보화 스님의 안목을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여기에 이 구절은 어떤 구절이죠? 한 트럭 가운데에 바닷물이 들어가고 겨자씨에 수미산이 들어가는 말은 경전의 유마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유마경에. 자, 이 말을 대상 사물로 이해한다면 영원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어. 글자로 본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마경의 말은 모든 말의 경전이나 어록의 말은 뭘로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불법으로서 언어를 이해하고 불법으로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불법으로서 자신의 실천하고 불법으로서 자신의 생활이 되도록 해야만이 불교의 지혜와 인격이 살아나는 것이지 불법을 딱 제껴두고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고 한 트럭이 사해의 바닷물이 한 트럭에 들어간다.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만건이라고 하는 당대의 그 수재가 귀종지장선사를 찾아가서 이 유마경의 이 글귀를 가지고 내가 책을 10,000권이나 읽어서 모두 다 통달하고 모르는 바가 없는데 이 한 구절은 내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니까 그 귀종선사도 마조의 제자입니다. 예, 당신은 책을 10,000권이나 읽었다고 하는데 그 10,000권의 책은 다 어디로 들어갔노?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선에서는 만법이 하나에 귀일한다. 그래서 일체의 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신법입니다. 모든 대상 경계를 의식 속에 나타난 대상 경계는 법이거든요. 수미산이니 기저신이 다 우리의 진여의 지혜작용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만법이나 바닷물이나 수미산이나 이게 다 어디로? 우리의 의식 속에 나타난 하나의 대상인 거죠. 의식하지 않으면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든가 모든 만법은 의식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만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만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지는 어디냐? 우리가 의식을 초월한, 중생심의 의식을 초월한 진여의 지혜의 속에서는 의식의 대상 경계의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참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분사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것이지 의식의 대상 경계의 환상 속에 빠져서 심리적인 느낌과 감정과 오욕의 세계 속에 빠지도록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가지고 보화 스님의 안목을 점검하니까 안목을 점검하는 질문을 하면서도 자기가 거기에다 토를 달아놨어요. 진여의 근본 당체가 그러한 지혜 작용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신통묘용인가? 신통묘용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보면은 신통묘용인데 신통묘용을 임재는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예? 신통묘용은 나무를 나르고 물을 깃고 일상생활 속에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 신통묘용이지 보통 신통묘용은 불가사양 경지 어떤 세계라고 하는데 불가사양 경지가 바로 진여의 지혜의 작용을 불가사의 경지라고 그래요. 이것이 전부 다 법으로 이해하면은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화스님이 밥상을 집어차버렸다. 그 무슨 그런 쓸데없는 언어 문자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가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밥상을 집어찬다는 보화스님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이게 풍광성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행동으로서 하는 거칠은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임재가 말하기를 너무 거친 행동이 아닙니까? 하니까 보화스님이 말해서 이곳이 어떤 곳인데 거칠다 세밀하다 그런 차별심을 일으키는 곳. 이곳이 무엇이냐 하는 게 선문답에서 이제 문제의 초점이에요. 이곳은 항상 어디죠? 지금 여기 자기의 본분사,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곳에 거칠고 세밀하다. 그런 차별이 붙을 수가 없어요. 중생심의 차별이 붙을 수가 없는 그곳을 가지고 거칠다, 세밀하다 이런 차별 분별심을 갖고 이야기하는가. 여기에서 임재가 보화에게 당하는 겁니다. 임재가 처음에 평상의 말을 하면서도 보화의 안목에 당하지 못한 모습이 이제 막 드러나요. 이건 내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은 황벽의 불법을 받아서 다시 자기 고향에 가서 젊은 패기를 가지고 불법을 펼치고는 있지만은 읽지 않은 겁니다. 읽지 않은 거. 설익은 모습이에요. 이것이 많은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훈련을 통하고 감출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주장자를 얻어맞고 하면서 자기가 그 설익은 것을 익혀가는 힘을 선에서는 보림이라고 그래요. 보림. 이런 과정이 이제 선문답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되어서 이것은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